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이 40장을 오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지게 돼서입니다. 꼭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쪼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다만 말씀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예수님을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임감으로나마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이것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마치시는 이 시점에 어떤 하나님이 깊이 박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들이 옮겨지면서 저와 함께 여정을 함께 시작했던 분들은 다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출애굽기 40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간간히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께서 어떤 하나님, 또 저의 마음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난 39장까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와 모든 성막의 뜰 거기에 놓을 기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는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40장에서는요. 그 모든 기물을 어디에 놓고 또 그대로 모세가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또 모세가 그대로 그 명령을 실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계신다는 장면이 오늘 40장의 내용입니다. 더 자세하게는요.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에 어떤 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제사장들과 기물들의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절까지 나오고요.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끝절인 38절까지는 그러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집을 세우는 거죠. 그 성막을 세우고 성막들의 저 모든 것을 세우고 안쪽부터 우리가 성막 그림을 잘 알잖아요. 그 안쪽에 지성소지요. 지성소부터 그 안에 차례로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그 앞에 칩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 휘장이지요. 휘장을 쳐서 성소와 구분하고 성소 안에는 북쪽으로 떡상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진설하고 남쪽으로 떡상과 마주해서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증거궤 앞 거기에 휘장이 있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을 놓고 향을 피우고 성소에 휘장을 치고 그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는 그쪽도 이제 거룩한 장소로 가리는 휘장을 치고 그게 성소의 이제 휘장이 되겠죠. 그리고 성막 뜰로 막 들어왔을 때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번제단을 놓고
번제단과 성소의 휘장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채우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게끔 모세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여 성막과 제사장 모두를 봉헌하는 이 일이 정확히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배웠듯이 출애굽하면서 달력을 바꿨잖아요. 17절에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출애굽한 지 2년째라는 말입니다. 2년째 2년 시작되는 그 해 정월 1월이죠. 곧 그날 초 1일에 1월 1일 유대력으로 성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있는 날짜에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 특징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요. 우리를 위해 시간이라는 구분을 지으셔가지고 쉴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일주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밖에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시간까지 그때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미 그때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시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그 정확한 날짜에 그것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명령을 모세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18절부터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났었어요. 창조 때 나왔던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게 뭐 같은 6에 대한 숫자가 뭐 저긴 하진 않지만 6일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성전을 만드는 것도 제가 주석에서 봤더니 6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육자의 뭐 의미를 크게 두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예 그런 기억하기 쉽게끔 예 어쨌든 그런 말이 6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6일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대로 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같은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같은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같은 말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표현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초에 우리와 함께할 성소를 지으신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직 범죄 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던 그 에덴 동산은 말입니다. 그곳은 태초에 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장소를 나타내는 소 이렇게를 붙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기물들이 그냥 금 입힌 아카시아 나무 그 조각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나무 괴짝이었다가 증거궤가 되고 다른 성전 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으로서는 나 그냥 누구의 엄마 그냥 그거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레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셔가지고 그 거룩한 장소, 그 에덴의 성소가 뺏겼잖아요.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랑하고 싶으셔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40장에서 나오는 모든 장면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처럼요. 전적으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기에 기물 중 어느 것도 사람의 디자인이나 사람이 임의로 배치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하나님 편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그것에 해당하는 의미를 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이고 배치이고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에 의해서 인류를 만드셨듯이 사랑으로 또 함께 하시고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된 그 성막에 무슨 일이 펼쳐지나요? 3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어서 3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서 이 충만했다라고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했다는 말은 모자르지 않고 꽉 찬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얼핏 드는 생각이 저희 이 지역에 충만치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치킨집 이름을 그래서 충만치킨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이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꽉 찬 느낌이 드는데 이 충만하다라는 이 원어에 대해서 제가 찾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어를 말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몸이 멀쩡하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내지는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습관처럼 일상의 모든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기도 집사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출애굽기를 할 때인지 두 번째인지 소개드렸던 저를 하나님에 대해 다르게 눈뜨게 했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상 주시기 위해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이시라는 것은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얘가 잘하나 못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다 알고 계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갔다 오면 오늘 학교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아쉬웠던 그 시간 7시간, 8시간 그 학교에 있던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애에게 과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로서 도와줄 것이 있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며 새들을 먹이시고 식물에게 옷을 입히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제까지 저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오면서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만큼 그리고 거기에 애국 군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애국 군인들을 몰살시킬 만큼 정말 스케일이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한 반면 미세한 먼지도 생명 있는 이가 되게 하셔서 저주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종들까지도 안식일에 쉬게 배려하시는, 그리고 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보호받게끔 법으로 약자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아까 23절이었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그 성막에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만 구름으로 나타나 계시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공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40일이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봉헌식을 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율법에 따라 이 율법도 사실 내내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시작된 율법입니다. 처음 난 남자 아이를 속해야 했습니다. 장남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우리가 배웠죠. 6월절에서 그것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속물로 장남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대신 키우게 된다면 우리는 대속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가난하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 어린 방구는 영 피전, 그러니까 피전의 새끼를 말합니다. 그 둘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예식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처럼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표상하죠. 이 예식 자체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식의 원본인 것이죠. 하지만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바치러 온 이 대제사장은 그 원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아기 예수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대제사장은 또 가난한 부부의 그냥 의례적인 봉헌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은 그냥 간과했지만 시므온은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여선지자 한나도 알아보았죠. 그래서 시므온은 알아보고서 2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위로나 그리스도나 주의 구원이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도 시므온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도 그 말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므온은 비록 아기 예수일지라도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와인 여사가 시대 소망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한데 그것을 분별하는 눈은 오로지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보시고 싶다면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성막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충만히 임하셔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그 다음 절 성경절 3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구름 기둥 36절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상 주시는 일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심히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베드로 전서에 여러 번 1장 1절 또 17절 또 2장 11절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저희 엄마가 평소에 복지관에 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케어라고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이 있듯이 이제 노인들 돌보는 낮 시간 동안 그러한 복지관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임플란트 위에 틀니를 다 이제 이를 다 뽑으시고 임플란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힘드셨는데 마침 또 어제 복지관에서 3차 접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복지관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애를 학교다 데려다주고 이제 곧바로 엄마가 계신 노인 아파트에 갔어요. 그 노인 아파트는 2층으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기준했을 때는 되게 새 건물이고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정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뜰에 항상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항상 하이 하면서 꼭 말을 거세요. 미국 할아버지신데 되게 등치도 좋으시고. 근데 오늘 갔더니 그 게시판에 그 할아버지가 그 러빙 메모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벌써 돌아가신 날짜가 10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됐냐 돌아가신 거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새롭게 또 그 옆에 편지를 붙여놨어요. 그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제 이 이름이 해리시더라고요. 해리가 좋은 아빠였고 좋은 할아버지였고 좋은 시민이었고 뭐 이런 추모의 글을 뭐 길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정말 그 할아버지 제가 제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되게 건강해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이렇게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정말 한순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또 보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그 정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휠체어에 앉으셔 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심하게 떨어요. 저희 이모가 이렇게 손을 되게 심하게 떠시는 그런 게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손을 막 심하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랑 또 돌아가신 그 미스터 해리랑 또 이렇게 떠오르면서 정말 이렇게 모두가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라고 하죠.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지금 다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계속 노병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노병사이지 더 젊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길에 이 노병사의 속도에 못지않게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이 긴 줄 앞에 저는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시작한 그 생,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노병사를 향해 가는 이 생로병사가 의미 있게 되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노병사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어떻게요? 노병이 있다 해도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구원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 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 의지보다도 영적인 구름기둥, 즉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을 채우면 어떤 하나님이죠? 이 온 우주를 지금도 돌아가게 하시고 이 역사를 조종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내 곁에서 세심히 살피는 그 하나님이 충만히 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